사무엘상 27장 8절부터 1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27장은요 비교적 짧은 내용이죠. 짧은 12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제 1절과 12절에 공통으로 들어간 단어가 생각입니다. 이제 어제 읽었던 1절을 보면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는 이제 1절은 다윗의 생각이었죠. 그리고 읽었던 마지막 12절에 보면은 아기스가 이렇게 생각하니라. 그는 아기스의 생각이에요. 아기스는 블레셋의 왕이죠.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여 이제 갈 데가 없으니 마지막 간 곳이 마치 땅끝과 같은 곳, 거기가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적대 국가인 블레셋의 그 600명 자기를 따르는 그들을 데리고 어쩔 수 없이 망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다윗과 이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여기 1절과 12절의 생각이라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흔히 한 잠자리에서도 다른 꿈을 꾼다고 그러잖아요. 그 유식한 말로 동상이몽이라는 거예요. 동상, 그러니까 같은 침상에서 이몽, 다른 꿈을 꾼다. 그러니까 부부가 한 잠자리에서 잠을 자도 꿈을 달리 꾼다는 것은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동상이몽인데 이렇게 지금 망명한 다윗과 그를 받아준 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죠. 그러면 서로는 항상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변심하여 언제든지 나를 죽일 수도 있다. 당연하죠. 또 블레셋 왕 아기스 입장에서는 저놈이 망명을 해와서 귀순을 해서 우리 편이라고 하지만은 언제 또 배반하여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서로 불안한 거예요. 자, 요 사이에 다윗이 이 꾀를 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윗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 망명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한 바는 없어요. 근데 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는데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을까? 이제 우리의 형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면서도 기도를 안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 그게 내가 힘들 것 같고 불리하다고 생각하면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윗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이렇게 판단한 것은 정략적인 판단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가면은 더 이상 사울 왕이 나를 추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이 추격하는 걸 이제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됐죠. 그러나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자, 8절을 보시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 기르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럼 뭐예요? 이들도 여전히 이방인들이긴 하지만 블레셋에게도 또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도 이 사람들은 이제 소위 말하면 노략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약탈민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그래서 이제 침략을 한 거예요. 그 까닭은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제 그들을 가서 다 이제 정벌을 한 것이죠. 그들을 침노하여, 자 9절, 다윗이 잔인한 방법을 취합니다.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특별히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싸움을 잘하고 또 약탈을 잘하는지, 이스라엘 민족들도 늘 이 아말렉에게 고통을 당했던 적이 있죠.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진멸한 다음에 사람은 다 죽이고, 거기에서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 이게 뭐예요? 약탈물, 탈취물, 노획물이죠. 전쟁에서 얻은 이 노획물을 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갑자기 이 전리품을 가지고 당도한 다윗을 봤을 때 얼마나 궁금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다 네겝,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 네겝이 이제 황무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서 약탈한 것, 가서 그들을 죽인 것은 유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겐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자기 동족이에요. 자기가 가서 자기들을 괴롭히는 이 아말렉을 가서 다 때려잡고 약탈물만 갖다 주면서 그 아기스 왕에게는 호감을 사기 위해서 내 동족 이 유다 사람들을 내가 공략해 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이 노획물을 왕에게 진상하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자기 동족을 죽일 정도로 왕을 생각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하면은 아기스의 마음이 얼마나 놓이겠어요. 야, 자기 동족을, 그러면 동족의 입장에서 보면 적개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 다윗은 완전히 그 동족에 있어서는 공공의 적이 되는 거 이제. 그런데 사실은 아니죠. 아말렉을 때려잡고 아기스 왕에게서 말하기는 호감을 사기 위해서 내 동족 유다를 쳐서 내가 이렇게 노략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믿게 하기 위해서, 환심을 사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여기 망명했지만은 자기 조국을 배신한 사람으로서는, 그러나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는 신임할 만한 공적을 세운 거라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 11절, 다윗이 왜 남녀를 살려두지 않았는가. 원래는 전쟁에 나가면은 그 땅의 사람들도 잡아다가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다 죽이고 이 노획물만 가지고 까닭은 여기서 11절 말하게 그의 생각에, 이게 다윗 생각이에요. 그의 생각에 만약에 잡아온 그 포로들이, 그 노예들이 우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면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이러하니라 라고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건 뭐예요? 사람 데려다 놓으면 그 사람들 입에서 뭔 소리가 나올 줄 모르잖아요. 다윗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어떻다 저쩌다 하면은 또 화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제예요. 항상 그 사람이 뭐가 문제? 입이 문제란 말이에요. 좋은 말만 할 리도 없지만은 늘 부정적인 말이 혹시라도 이 아기스 왕에게 들어가면은 또 자기가 위험할 수 있죠. 그러나 또 지금 이 말한 사실이 다윗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략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공의에 반하는 일들이 이게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고 생명을 경시할 수밖에 없고 이런 일들. 그렇지만은 이런 것이 세상으로 보면 되게 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이런 지도자가 세상적으로는 인기가 있죠. 왜요? 정치를 잘하는 지도자라고. 예? 아주 얼마나 지금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갑니까? 이런 정치인들은 이런 지도자, 이런 정치가들이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몸으로 얼마나 이 정치력을 몸에 체득하고 있는가. 그럼 어쩔 수 없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도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형편이지만, 하나 아쉬운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좀 문제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화근이 되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약탈물만 갖다 바쳤어요. 12절, 아기스가 그래서 이제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그 무슨 뜻이에요? 그동안은 믿을 수가 없었잖아요. 언제 배신할 줄 모르는데 이렇게 말하는 다윗을 보면서 이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사람이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렇죠, 그의 말만 들어보면은 자기 동족을 죽이고 이 약탈물을 갖고 왔다고 하니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심히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특별히 이 다윗은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이 다윗이야말로 영원히 내 부하로구나 생각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 제목처럼 착각이에요. 착각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착각할 때가 없어요, 적어요, 많아요? 많습니다.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각이라는 게 감각이거든요. 착각. 우리의 이 감각이 보통 5가지 감각이에요. 보통 안, 이, 비, 설, 신, 몸, 신자를 써가지고 오감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잘못 보는 현상을 착시현상이라고 그러면 착시현상. 잘못 보이는 게 많다고요, 착시현상이. 또 듣는 것. 종종 환청이 들린단 말이에요. 이상한 소리를 듣는, 귀신의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소리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 환청, 이것도 이거 조심해야 된다. 또 냄새 맡는 것, 나이 들면 이제 냄새 맡는 것, 맛도 이 기능을 잃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자꾸 맛을 잃어버리니까 소금을 자꾸 넣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이 음식을 하면 자꾸 짜진다는 거예요. 왜? 맛을 잃어가니까. 그 뭐예요? 다 우리가 이게 착각하는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또 마지막 안이 비설신, 몸에 뭐예요? 이 몸신자, 이거야말로 이게 착각하는 감각기관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5가지 감각기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다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 착각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성경은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래요. 왜 속지 말라 그래요? 착각이 너무 쉬우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믿어도 안 돼요. 왜? 내 감각기관도 내가 못 믿는데,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냄새 맡고 내가 맛보고 내가 감각하는 것도 다 이게 다 착각이 되는 건데, 그 나도 내 감각을 못 믿는데 남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의심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의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가 없어요. 왜? 처음에 믿기 전까지 의심의 단계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건 아직도 믿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확실한 믿음, 확신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 외에는 믿어서는 안 돼요. 나도 못 믿는데, 내 감각도 못 믿는데 남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우리가 오직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다윗도 이 아기스도 서로에 대해서 각각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신뢰할 수가 없는 사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속일 수밖에 없고 아기스는 속을 수밖에 없고, 이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속고 속이고 때로는 알고도 속아주고, 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속고 속이는 현상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면서 그 15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 속는 현상이 뭐가 있어요? 욕심에 있다는 거지. 되게 왜 속아요? 욕심 때문에 속아요. 아니 왜 돈을 뜯겨요? 처음에는 믿을만 하니까 맡기죠. 아니 요즘에 뭐 은행이자가 몇 프로 되지도 않는데 무슨 20% 30% 주는 데를 어떻게 믿어요? 그래 처음에는 따박따박 몇 달 주니까 돈을 더 맡기고 더 맡기다가 나중에 완전히 뜯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일, 상식에 반하는 일을 믿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속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가 속는 현상은 다 자기가 왜 속아요? 욕심 때문에 속는 거예요. 욕심. 그러니까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또 상식에 비춰봐서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은 믿으면 안 돼요. 뭐 이따금 보면은 그 동네에 무슨 아주 한 무리가 지나갈 때 보면 손에 무슨 아주 뭐 비싼 것도 아니에요. 무슨 화장지, 두루마리 화장지 한 뭉치씩 다 들고 가면 보면 되게 약장사들한테 속아가지고 뭐 하나 들고 노는데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약들을 사가지고 또 자녀들한테 혼나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래 왜 속습니까? 다 욕심 때문에 속는 거예요. 세상에 만병통치약이 어디 있어요? 말 들어보면 다 만병통치약이지. 말 들어보면 다 잘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서 1장 16절 그 다음 1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면 온갖 좋은 것 그거 세상에서 찾지 마세요. 땅에 온갖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다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은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찬송 부른 대로 이 420장처럼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 인정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속기도 쉽지만 속여서는 안 되고, 그러면 속고 속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먼저 이 말씀 가운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확실한 믿음 속에 살아갈 때에 세상의 온갖 속이는 현상에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 가장 정말 속이는 영적 도둑들이 이게 이단 사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속이는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영적인 것까지도 말이에요. 오늘 이 주신 말씀 다윗과 아기스 사이에 이 착각하는 현상들, 이런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온전히 감당하시도록.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거룩함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거룩함의 능력으로 세상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거룩함의 능력만이 죄도 이기고 세상도 감당하는 것이지, 거룩함의 능력 없이는요 속기가 쉽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셔서 착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착각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